인사합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그 제목 따라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이렇게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이 힘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좀 힘이 없는 분들이 좀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최고의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서론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자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도 잘 이기고 또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걸림돌부터 걸림돌부터 조금 제거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서론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 잘 속는 부분입니다.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성장이 잘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자꾸 우리는 비교합니다. 이 마귀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자신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비교해서 조금 내가 나은 것 같으면 좀 위로되고, 비교해서 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우울해지고, 마귀는 그렇게 시간을 다 뺏는 거거든요.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옆에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 개인을 향한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자꾸 비교가 되는데요. 도저히 비교가 너무 잘 되는 분들은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10년 전에 여러분 신앙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5년 전에 신앙이 좋습니까? 지금이 더 좋습니까? 지금이 더 좋잖아요.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비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실 축복이 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조금 버리면 됩니다. 영세전부터, 오래전부터 모든 걸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부정적으로 안 좋게. 그러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 안 된다, 괴롭다, 죽겠다. 그거의 반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면 성장할 수 없고, 그럼 목사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됩니까? 긍정적인 생각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복음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최근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계속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일날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조금 성장하려면 조금 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오랫동안 만들어진 나의 틀이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자기만의 틀이 딱 갖춰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참기름 예화를 몇 번 들었죠. 우리 어머니는 참기름을요 항상 한 방울씩 벌벌 떨면서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참기름은 저렇게 귀한 거구나, 비싼 거구나, 그게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참기름을 줄줄 부어요. 그냥 악한 여자. 막 속으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본 기준은 참기름이라는 건 아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열받는 겁니다. 그럼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대부분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는요, 내 기준이 너무 강해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정신과 의사 문요한 씨가 이런 말 했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생각과 마음의 틀이
부드럽다 그랬습니다. 견고하고 딱딱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틀에 맞는 사실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머지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많아요. 내 마음의 틀을 딱 정해놓고 말씀하면 줘봐. 요거는 괜찮네. 은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목사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일본에 가니까 처음 갔을 때죠. 한 10몇 년 전에 갔는데 목욕탕에 딱 갔는데요. 제가 목욕 워낙 좋아하니까 외국 가도 목욕탕 꼭 가거든요. 제가. 목욕하고 씻고 있는데 탕으로 들어가려는데 여자가 지나가는 거 있죠. 난 충격받았다니까요. 여자가 지나가요. 바게트 하나 들고. 야, 내가 이거 소문으로만 들었지 난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탕 안으로 붕덩 뛰어들어버렸어요. 내가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뭐지? 다시 쳐다봐도 여자예요. 나와서 물기 닦는데 보니까 내 옆에 아저씨 일본말로 스미마생 마생 하면서 아줌마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 닦으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이야, 이게 일본의 문화구나. 두 번째, 우리 교육자분 한 분 모시고 같이 갔죠. 나는 잘 알잖아요. 그 문화에 내가 이제 경험해봤으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이 틀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정치인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좌파, 우파, 니파, 내파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냥 정치인을 다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안철수 씨도 별로 똑같이 안 좋아하는데, 그분이 옛날에 쓴 책 보면은, 자기가 사람을 고용하는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사람을 쓰는 기준이 있어요. 그 대기업에. 뭐라 그럽니까? I may be wrong. 나는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랑도 다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만의 틀이 너무 강하고 기준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부딪히지만 영적으로도 성장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나의 경험도 중요하고 나의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걸림돌을 여러분이 잘 넘어서셔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사단의 계획입니다.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은 뭐 있다고요? 따로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생각 버리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고요. 과거의 틀 다 깨버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요, 그대로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반드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 그랬는데 본론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냐,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니 그냥 교회 대충 다니고 하면 되지 뭘 또 성장을 합니까, 목사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의 문화가요,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게임 문화. 심각합니다. 목사 아들도 게임에 빠져 있는데 누군들은 안 빠져 있겠습니까? 아이들 게임 문화 심각합니다. 오직 게임입니다. 24시 게임입니다. 나는 거기에 빠져 있는 아이들 보면서 저건 내가 중환자실에서 죽어도 아마 저 게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정도입니다. 또 두 번째, 스마트폰 문화입니다. 과거에 핸드폰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상 문화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보면요,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상 문화입니다. 또 네 번째, 음란 문화입니다.
다섯 번째, 타락 문화입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발전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다섯 가지 문화 속에서 사단이 이걸 주무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친구들, 가족들이요,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흑암 문화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느냐?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한 건 맞는데 조금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가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요 다섯 가지 문화에 들어갔을 때 요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잔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먹어본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는데, 음란 문화, 타락 문화, 게임 문화, 우상 문화, 왜 거기 사람들이 빠지는지 압니까? 자꾸 도파민이 그거 할 때 분비가 돼요. 내가 기분이 좋아요. 우울한 내 인생, 힘든 내 인생, 뭔가에 빠져야 되는데 기분도 좋단 말이죠.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분비가 안 되면 우울증, 정신분열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 있잖아요. 흑암, 캄캄합니다. 생각도 캄캄하고 미래도 캄캄해요. 혼돈, 혼란스럽습니다. 이대로 사는 게 맞는지. 공허,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뭔가 자꾸 내 뇌가 반응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경제도 모이고 있고, 아무리 불경기라도 그쪽은 돈이 모여요. 왜? 사람들이 모이니까 돈이 모이죠. 왜 사람들이 모입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간다니까요. 여기에 사단의 중요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딱 채워주는 척하면서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은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거짓된 것으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가지고 시간 뺏고 마음 뺏고 거기에 다 집착하다가 일평생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심지어 신자들에게도 사단은 목표를 가지고 공격해요. 제가 아마 여러 번 얘기했겠죠. 한 30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마귀의 최고 목표는, 마귀도 목표가 있습니다. 제발 예배, 교회 실패하라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는 순간부터 인간은요, 영적으로 목이 타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실패하게 만들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 사건, 저 사건, 이 인간, 저 인간 때문에 예배를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걸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실패하게 하면 다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성공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단의 목표는 복음의 뿌리 못 내리게 하는 겁니다. 야, 말씀 다 들어줘. 김 목사 말하는 거. 집에 갈 때는 뭐만 기억해? 참기름만 기억해. 들은 게 없어. 참기름만 기억하면 돼. 일본의 목욕탕 나도 한번 가볼까? 이것만 기억 남는 거예요. 강력하게 복음 말하는 건 안 들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을 못 먹이겠다. 이유식만 주는 거예요. 왜? 너무 음란문화, 타락문화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 쇼킹한 얘기만 솔딱솔딱 먹고 웃고 즐기다가 복음은 안 들어와요.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식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 말씀 들으면서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일요일 예배당 종교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시대 살릴 언약 가진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복음의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한 사람은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됩니다. 왜냐? 사단이 그걸 막아요. 그 다음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눌리게 만들어요. 현장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가 예배도 가고 복음도 잘 듣네. 현장에서 내가 너 실패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자꾸 눌리게 만드는 겁니다. 전도 못하게 하고 제자 못 세우게 하고 후대 무너뜨리고 하고 세계복음만 못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마귀가 막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에 실패하지 않겠다. 나는 그 찬양 맨날 이거 너무 좋아요. 송영할 때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난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래. 예배는 어떤 상황에도 드리는 게 예배구나. 아멘 작게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승리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오직 복음에 뿌리 내린다. 나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릴 것이다.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는 것이다.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딱 봤을 때요, 아주 기분 나쁩니다. 독한 새끼 이라면서. 근데 마귀가 여러분 딱 볼 때요, 얘는 쓰기가 너무 좋아. 살짝만 건드리면 삐지고, 살짝만 건드리면 분쟁하고, 살짝만 건드리면 낙심하고, 너무 보배롭고 존귀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볼 때. 마귀가 볼 때요, 아주요, 거슬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흑암 문화가 가득하고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살려야 될 교회와 성도들은 힘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영적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이 성도들을 살려야 될 교회는 많은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계시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지금도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이거 미스바의 축복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 언약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해서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한 번 사는 인생 멋있게 살다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상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원단 예배 드릴 때 준 세 단어 기억하시고 계시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한 번은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사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한 번은 내가 복음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올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 새끼들한테 말할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언젠가는입니다. 내가 혹시 그런 생각 없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주를 위해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좀 가정 문제 해결되고 경제 문제 해결되면 내가 언젠가는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 누군가는 가문의 재앙을 꺾어줘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지만요. 나 그 얘기 듣고 나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가문을 대표해서 이 영적인 배경을 끊기 위해서라도 내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뭘부터 해야 초신자인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지금 나오신 지 일주일 됐거든요. 이제 이래 말하면 안 나올 수도 없고 지금 이제 큰일 나죠, 이제.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다른 것보다 구원의 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나 그런 말씀하시는데 속으로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렇구나. 누군가는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꺾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끊어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메시지 준비하다가 밤늦게 이렇게 모두의 학교 여기 있잖아요. 거기 밤에 가보니까 안에 잘 돼 있더만요.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모두의 학교,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학교더라고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들어야 될 이 복음이 여기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밤에 기도하면서 돌았다니까요. 2바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되냐? 흑암의 문화는 점점 더 강하게 밀려오고 말세 때 사람들은 전부 이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방법을 알면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40년 정도 다녔거든요. 중간에 몇 년 빼먹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통계입니다. 사람들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아, 저러다가 교회를 그만두는구나. 아, 저러니까 또 회복이 되는구나. 저는 열심히 봅니다. 근데 진짜요, 가만히 지금까지 40년 교회 다니면서 본 건데요.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징을 저는 좀 압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원도 가고 방언도 하고 열심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며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와 인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과 완전한 결론부터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의 해답 났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결론도 났습니까? 인생의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났다는 말 뭔지 알아들으십니까? 결론 났다. 이 짜장면, 예, 맞아요. 끝났다는 거. 이 짜장면 집보다 더 맛있는 집은 없어. 이 결론 난 거예요. 더 이상 안 먹어봐도 돼. 결론 난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 남은 인생에 이 전도자만큼 괜찮은 사람 만날 확률이 없어. 이게 결론 난 거거든요. 강만기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결론 났다라는 거거든요. 결론 났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부터 여러분 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론 난 게 있어요. 제가 원래 장로교 합동측, 우리 장자교단 소속입니다. 제가 여러 교단 보면서요. 그리고 해외도 좀 보면서 이 말씀 저 말씀 이 신학 저 신학 다 들어보면서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복음은 없어요. 나는 그게 완전 결론 났습니다. 더 세밀한 복음, 더 섬세한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교단에 여러분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결론 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 부른 것처럼 더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도 열을 내니까 침이 다 튀었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인생에 방황하고 고통받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이 밖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방황하냐? 돈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술에 취해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떠나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우리 인생의 방황이 종결된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의 문제만 끝낸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 수치, 질병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다 짊어져 주신 겁니다. 우리 보고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너의 의로는 그 죄 문제 사할 수 없어. 인간의 의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의로 된다는 게 종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다 져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박살을 냈어요. 아이 근데 왜 이렇게 날 괴롭힙니까? 머리는 일단 박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기 전까지 지금 발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삼촌이 5학년 때 우리 외삼촌이 닭 잡으라고 닭 먹으라고 오라 그래가지고 5학년 때 갔거든요.
그때 먹을 것도 없고 어렵게 사는 때이기 때문에 닭 먹는다니까 너무 좋았는데 가보니까 살아있는 닭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닭 잡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어린 마음에 사실은 저게 상처가 됐거든요.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요. 그래 잡더만요. 그래가지고 일하더만요. 근데 그 몸뚱아리를 나보고 잡고 있으라네. 저는 물고기도 못 잡거든요, 사실. 집에 있는 거북이도 벌벌 떨면서 잡는데 그 죽어가는 닭의 몸뚱아리 비틀어 그걸 내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삼촌 좀 들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그걸 잡고 있는데 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환장을 하지. 그 닭이 잘리면서요, 후다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닭도 무섭지만 우리 삼촌 더 무섭거든요. 빨리 가 닭 잡아오라는 거예요. 닭 모가지는 날라갔고요. 피를 뿜으면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야, 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여자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근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발로 툭 차니까 훅 자빠지더라고요. 대가리가 깨진 거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툭 쳐버리면 날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거 하나님 보여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봐 보세요. 복음의 말씀 안 들으면 끝내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끝내는 종교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종교가 왜 무섭냐? 종교는 흑암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무능해요. 힘이 없습니다. 종교는요, 세상을 앞질러 갈 수가 없고요, 무능한 종교인, 무능하고 연약한 종교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사람이 견고하고 세상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세세 무궁토록 있다 그랬잖아요. 복음으로만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 그랬는데,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생명 걸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고린도전서 3장 1절. 요거 하나만 또 주의하면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목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시라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자존심 상할까 봐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애들이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아시죠? 여러분이 중요한 고민을 가지고 내 방에서 중요하게 막 얘기하고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어린애들은 그냥 막 들어와요. 아빠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야, 아빠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얘기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상황인지,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아무 생각 없어 오직 나라.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도 난 모르겠고, 목사님 교회 몰라. 내 감정, 내 입장.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 신앙, 육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조금 열받은 것 같아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좀 한이 맺혔던 것 같아. 바울은 막 사람 세워가지고 영적인 성장해서 전도운동하고 싶은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육신적인 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육신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누렸던 역대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명이 솔로몬 왕이거든요. 솔로몬 왕은 지혜, 쾌락, 명성, 재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전도서 2장 25절에 보면, 자, 먹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더 해본 사람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다 살아보고 하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저 서울역의 거지가 헛되고 헛되고 이러면 에이구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럴 건데, 모든 걸 다 누렸던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참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 외에는 없구나. 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 즐기다가 불신자들이요 어느 날 재앙을 맞이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고기들이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오고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어느 날 올무에 걸리는 날이 오는 것처럼 인간이 어느 날 재앙의 날에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물에 걸리기 전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청년이여 너희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찾아라.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면요 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가면 시댁 눈치, 친정 눈치, 이 인간 영적 문제, 내 영적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학원 보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술 먹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어디 있고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현장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 이분이 약간 술이 한 잔 되셨는데 자기가 과거에 삼성물산에서 20년 근무했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자기의 꿈이 있었대요. 저기 산과 바다가 아우르는 곳에 양식이 있잖아요. 물고기, 우럭, 광어 자기 좋아하는 거. 그거 키우면서 저 푸른 초원위에 이래 살라 했는데 믿었던 가족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해버리고 완전히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외롭게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꿈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이 꿈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지금 다시금 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얘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내 얘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양식할 때 우럭이 물속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우럭으로 복음 처음 전해봤습니다. 그 시커멓게 생긴 그 우럭이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니까. 아, 그럼 죽지. 그렇다. 나무는 땅 속에 있어야 아무 문제 없는데 나무가 뽑히면 어떻게 되냐. 아, 그럼 죽지. 당신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랑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하나님 뛰쳐나가지고 당신이 돈 있으면 된다 그러고 성공하면 된다 그러고 큰 소리 치다가 어려움을 만난 게 아니냐. 당신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내가 거미줄 예화를 또 들었죠. 거미가 거미줄을 만들 때 10시간 걸린다. 나름대로 촘촘하게 그 거미줄 그 각도 정확합니다. 한번 재보세요. 딱 정확하게 잽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쟀는지 모른다. 당신이 그렇게 살았지 않냐. 아무리 거미줄이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벌레도 잡아먹고 화려하게 보여도 지나가는 청소부 아줌마가 기분 나쁘면 빗자루로 꺼버리면 끝나는 인생이다. 그게 당신이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된다.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제대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그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우리가 육신에 속하고 있을 때에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우리 교회는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되면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로다. 내용을 말합니다. 뭐와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이 마귀가요 이상하게 영적인 시기를 집어넣습니다. 아, 목사님이 저 권사만 잘해주는 것 같고요. 예? 장로님이 저 집에만 잘 도와주는 것 같고요. 이상한 그 시기, 분쟁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신앙은 자꾸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서. 사람이 잘해주면 교회 가고, 사람이 못해주면 삐지고, 사람이 절로 가자면 절로 가고, 사람이 이 교회 가자면 이 교회 가고. 그거 다 틀린 겁니다, 사실은. 사람 따라 육신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 아니고 여러분들은 제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밑에 나오잖아요. 4절부터 쭉 보면은 여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그런 게 아니지만은 패가 세 패가 있었어요. 세 파가 있었어. 바울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파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김정왕파죠. 나중에 들어온 최종성파가 또 새로 생긴 겁니다. 누가 갈 겁니까? 그 또 보니까 박경태파도 하나 생겼어. 그 이 세 파로 나눠진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바울은 맨날 복음만 전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뭐 똑같은 소리. 아볼로는 약간 좀 철학적이거든. 그러니까, 아볼로가 더 낫다면서. 아볼로파가 뿌리고요. 박경태파 하나 하려니까 약간 사람 이름 하니까 좀 없어 보이니까 파를 이름 바꿔서 그리스도파. 기가 찬 거죠. 이 한국교회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아멘입니까?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심은 사람이 여기 많아요. 그러면 우리 두 전도사님이 물 줄 수 있거든요.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우린 착각하잖아요. 저 친구가 시대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라나게 했어.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라.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는다?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난 요 말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도 상은 주시는구나.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대형교회가 되면 또 많은 교역자들이 들어오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저 사람 메시지는 괜찮고 저 사람 메시지는 너무 딱딱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동역자고 여러분도 다 같이 동역자인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은요, 제자교회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 사단의 그런 목표를 이룰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반갑고 사랑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동역자처럼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반가워하고 안아주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해주고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까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 빠진 교회 하나님 볼 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일단 5장 찾아놓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쯤 됩니다. 죄송합니다. 쪽을 제가 잘못 말했죠. 네, 베드로전서 5장 383페이지쯤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봐요. 자, 오늘 성장과 성숙입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요, 자꾸 자다가요 밤에 울어요. 왜 우는지 아시죠? 자꾸 다리 아프다는 거야. 세 놈 다 똑같이 다리가 아프대요. 병원에 데려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대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죠. 성장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라다가 보면 무릎에 성장하다 보면 이게 뼈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픔이 올 수 있는데 이거는 아버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통증이 오고 고통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중에 일어나는 성장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통이에요. 내가 지금 통증이 오고 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자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가짜였던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성장통입니다. 사실은 고통 아닙니다. 성장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장통이라니까요.
복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성장통에 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막 공격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5장 10절에 딱 결론을 내버립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잠깐 고난 당하는 거다. 성장통을 말하는 겁니다. 성장통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틀린 불순물들 다 빼고 온전하게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